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차고 넘칩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에 미치기까지 흘러 넘칠진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버지,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기치 못하는 시험 당함과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사랑인 것을 왜 모르느냐? 왜 아직도 그리 어리석으느냐?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그것이 훈련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를 연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기 위한 아버지의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심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멕시코 예수사랑 성도가 모두 이 하나님의 다루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기치 못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으로 더 빚어주시옵소서. 도기장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미칠 때 아플지라도, 비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버지여,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너에게서 손을 뗀다면 어찌하려느냐. 아버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경외감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서 돌아서 버리면 어찌하려느냐. 아버지, 이 음성이 하나님을 더 부르짖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공간 전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그 어떠한 세상의 소리에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그토록 예기치 못하는 고난이 있었는지, 왜 만신창이로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었는지 아버지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먹고 양들에게 먹이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먹고 그 은혜를 나누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다가오는 걸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도 있었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적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 먼저 주시고, 제가 제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 7년 사이에 가족 3명이 자살이라는, 그렇죠? 그 고난, 여러분 이 공간에는 그런 예기치 못한 고난을, 시험 당함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기치 못한 시험 당하는 이유와 고난 당하는 목적과 이유와 방법, 그리고 해결 방안, 왜 이런 일이 밀어닥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몇 번의 설교가 있는데 그거의 엑기스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즐기세요. 할렐루야. 즐기세요. 그냥 즐겨버리세요.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럴 때 비로소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 누군가를 탓하고 그런다면 그 고난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은 뭐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멕시코 예수랑 교회 성도님만 봐도 그렇죠. 가족과 분리되어서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 고난, 재정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육신적인 고난도 있을 것인데, 오늘은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고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유, 그 다음에 주시는 목적, 모든 걸 통틀어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고 나왔죠. 우리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뭐 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 영어 시험 막 진절머리 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시험이 뭐 대학교 졸업하고 또 그 이상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논문이라는 시험이 있겠죠. 박사 논문,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있을진데, 그런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아이들이 시험 본다고 공부하고 머리 아프고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런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당했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지요. 내 인생에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지나보면 압니다. 그 시험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단어 정의를 먼저 해보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 연단, 연마,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어려운 문제, 시험, 유혹, 그 다음에 연단, 고난, 훈련, 연마, 이 6가지 단어가 여러분 딱 느낄 때 어떻습니까? 연마라는 단어를 느낄 때 어떻습니까? 연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땅에서 캐냈을 때 얼마나 세공됐느냐, 세공이 연마라는 거예요. 얼마나 깎았느냐, 얼마나 정교하게 천번 만번을 부딪혔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그것이 연마예요. 연단은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불에 넣고 망치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치는 것이 단련, 연단인 거예요. 훈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군에 입다하면 훈련 받는다고 하면서 운동장을 몇 바퀴를 뺑뺑 돌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안 갔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매일 돌고 훈련하고. 여러분 훈련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코가 찡해요. 너무 힘들어서. 시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 너무나 많은 다양한 범주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학교 다닐 때의 시험을 뛰어넘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밀접한 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가지 부분에서 주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험하고 유혹, 이건 누가 줄까요? 가장 먼저 사탄이 줄 수 있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음란적인 것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를 탁 눈에 놓고 먹어봐.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세요. 너 선악과를 먹지 마라. 아들아, 선악과 먹지 마. 세상 바라보지 마. 화려한 거 보지 마. 세상 방법에 타협하지 마. 악인들과 손 잡지 마. 야합하지 마. 이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한다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리라. 그래서 선악과는요, 세상적인 출세 방법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는 엄청난 재정을 받을 거야. 이게 선악과가 세상적인 방법, 관점, 그렇죠? 세상의 시선인 거예요. 그거를 선택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버려두고 세상으로부터 받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세상의 신이 사탄으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딱 눈앞에 두고 그걸 없애버리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 연단,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선악과 눈에 바로 있잖아요. 야,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딱 잡으면 그냥 바로 그냥 성공할진데, 계약서 사인만 딱 해버리면 엄청난 그렇죠, 축복을 받을 텐데, 이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선악과를 먹는다면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하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돌아서 버리는 그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에게 했던 건 뭡니까?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유혹인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탐욕, 정욕, 쾌락, 이거를 자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은 사탄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시험이 많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많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탄을 유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늘 그렇게 빠져 있다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그가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가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 주는 나의 고난, 내 스스로가 나를 고난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고난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주는 주체, 대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밀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은 어떨까요? 훈련은 하나님의 특수 목적,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를 단련하신 이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훈련이란 단어는 사탄이 나를 훈련한다,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네, 그렇죠, 시험하고 있네, 이건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란 단어는 어디에 맞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자신은 나를 훈련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은 본성 안에서 나를 그냥 마음대로 그냥 훈련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나를 훈련하지 않고 내 자신은 나를 연단하지 않아요. 연마시키지 않아요. 그냥 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켜서 누리는가, 그거에 몰두하고 있는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훈련한다. 그럼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종, 불법의 종들은, 사탄이 종노릇하는 종들은, 악인들은 사탄이 밥 주고 그러면서 훈련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거짓 종교의 교주가 되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 주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사탄의 방법대로 훈련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유혹에 넘어간 결과라는 거예요. 사탄이 훈련한 게 아니라 사탄이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의 교주들 얘기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제물로 유혹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꼬아서 이단, 그래서 끝이 다른 거예요. 계시록이 다르고 뭐 신천지,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신천지라는, 그렇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명시된 건데 그걸 신천지가 끌어다가 이단, 끝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로, 그렇죠, 큰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 종교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훈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혹에 빠진 결과로 나타낸 열매고, 훈련, 연단, 연마,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맞춤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해봅시다. 내 삶 가운데 유혹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렇죠, 시험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훈련과 연단과 연마 속에서 내가 단련되고 있는지,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먼저 스스로를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심령에 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쭉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혹거리를 여러분이 준 거예요. 우리가 준 거예요. 음란에 대한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습니까? 죄에 대한, 그렇죠,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감당의 몫인 거예요. 자기 죄인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루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 이제까지 다 허락한 거야. 사탄이 유혹했다면 그 유혹을 네가 허락한 거야.
네 죄성을 허락한 거야. 세상의 방법을 네 죄성 안에서 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없다. 이것이 이 말씀의 정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 보시기에 80억 인구라면 80억 명의 다양한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욥의 고난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까? 그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감당치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막 밤새도록 내가 살까 말까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그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쫙 내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멘 방법을 주시든지 놀라운 상태로 마음을 바꾸시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 피할 길을 받을 수 있는 그 피할 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멘 시험 감당치 못할 어려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다음부터 피할 길을 내시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6가지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시험당함, 유혹 이런 것들은요 면역력이 없어요. 고난은 면역력이 없어요. 왜? 늘 새로워. 그렇죠? 똑같지 않아요. 늘 새로워.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매일 똑같은 것 같죠? 늘 새로워요. 늘 다른 사건 사고로 분쟁이 나고 다른 일로 자녀의 문제에서 이전 좀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시험 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이런 시험은 면역력은 없으되 고난 당함쯤에 피할 길을 내고 그 고난 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면역력보다 내성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고난 당하죠. 그러면 막 펀치를 맞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맷집이 강해져.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제 눈치를 채요. 탁 치려고 그러면 피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리고 붙어 하나님한테. 이것이 내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고난에 대한 내성이 엄청나요. 가족 3명 불시 한번 잃어보십시오. 엄청난 내성이 생깁니다. 웬만한 고난은 이거 또 시작이네. 그리고 그냥 뚫고 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뭐 주시려고 뭘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탁탁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참 냉정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집니까? 그거 하나 이 고난을 나에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내 심장에 넣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내가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밀어닥치는 고난이 있을 때 나와 관계된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살짝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고 제3자처럼 그렇구나. 때로는요 그 안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성격상. 그런데 어느 순간 발을 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고난을 나한테 안 끌어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래요. 내성.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 피할 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분별하고 내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기억하실 건 면역력은 전혀 없다. 이거는 천번만번 면역력 없는 이 고난, 시험, 유혹, 훈련, 연단, 연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말씀을 쪼개서 우리를 이렇게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고난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읽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시험과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아멘.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은 여러분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봐. 사단은요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가장 약점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줄이신 상태로 예수님에게는요 필요한 게 없었어요. 금식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사탄은요 유혹할 때 전혀 다른 생뚱맞은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재물에 대한 유혹거리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돈, 만몬의 영에 묶인 거. 그러면 정확하게 사탄이 그걸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또 음란에 대한 유혹거리, 약점이 있습니까? 그럼 사단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요. 여러분 자신보다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점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조차도 유혹할진데 그 유혹은 나의 약점이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막 계속적으로 받는다면 어쩌면 내 약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첫 번째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은요, 우리가 그쵸? 모두 다 패배할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분, 죄성이 아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DNA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도 승리할 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까? 유혹을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절을 하고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점, 배고픔, 그걸 사탄이 시험하도록, 유혹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은요, 우리 모든 이에게 특별한, 욥처럼 정말 욥은 나를 죽는 그날까지 신뢰할 거야. 당대 의인이라, 야, 내 아들은 진짜 최고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사탄이 직접 주는 유혹은 없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지금 사탄이 나에게 시험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사탄이 너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딱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그 사탄이 밀가부르도 공격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큰 권능의 종으로, 그렇죠,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사명을 어디다 넘기려고 했냐? 제자들에게 넘기기 위한 리더를 뽑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걸, 밀가부를 하는 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있습니까? 욥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묵상 결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사탄에게 한번 만져봐라, 욥한테 건드려봐,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점 100패를 할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켜서 욥처럼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밀어닥치는 종류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가지 이제 축약해 봅시다.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시험과 고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고난은 너의 욕심이다. 너의 욕심, 너의 정욕, 네 안에 있는 탐욕, 숨겨져 있는 뱀들이 들춰져서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욕심을 인해서 시험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가 늘 예화로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막 분노 내고 막 그러다 보면 의사들이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우리 교회에도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한의사 선생님도 있잖아요. 진단을 딱 해보면 몸에 이상주가 나오면 이렇게 스트레스 내려놓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죄성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내 감정들,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 욕심, 탐욕, 죄, 허물, 이런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노출되면 결국은 그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배로 높고 암에 걸릴 확률 막 이런 것도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분노하지 말라. 분을 낼지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죄성을 통해서 문을 열어줘서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죄성이 탐욕, 재정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확 잘 열림으로 그 틈새로 사단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고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로 두 번째,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시험과 고난을 당할 확률이 농후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시험과 연단을 받는 분이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민족의 그렇죠. 태동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그를 섬기고 그를 쓰고 싶은데 그의 기질 가운데 다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다루지 못한 성품이 창세기 요실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속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속이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위급한 순간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인이 미인이고 막 절세 미이면 여러분 더 지켜줘야죠. 어떻게 여보 당신은 이제부터 내 부인이 아니야, 동생이야.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그렇지만 부인이잖아요. 그럼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럼 미인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망정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 동생이야. 그래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차례 부인을 뺏겨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능욕하는지도 다 머릿속에 가만히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으로 야 내가 저 인간을 써야 되는데 야 어떡하냐. 아브라함을 보면 저 인간이 또 시작이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손 건들지 말라 이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불렀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사명의 땅으로 가라. 그의 그릇이 연약해도 그가 막 자기 살자고 부인을 그죠?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막 애굽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에게 쓴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콜링했어.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그릇이 연약한 거예요. 쓰고 싶은데 쓸만한 그릇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길 뻔한 고난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인 거예요. 내 안에 자기만 살고자 하는 마음, 두려움, 속이는 영들, 종속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퍽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뺏길 만한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신 주체가 누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고난 당할 쯤에 네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병에 걸렸을 쯤에 네 죄로 말미암아 파산 당할 쯤에 네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 쯤에 내가 피할 길을 내리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을 뺏길 만한 그때 죽을 것 같을 그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여시사 부인을 구출해주고 그의 몸에 부인의 몸에 손 하나 못 대도록 막아 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고 왜 훈련을 하느냐? 왜 연단을 하느냐? 왜 연말을 시키느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렇도록 연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 그럼 평안한 데 가세요. 제가 여기 한인교회도 많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인교회 가세요. 너무 평안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유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남미 전체에 고아들, 마약 중독자들,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중남미 청년들이 이곳에 오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쪼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무릎 딱 꿇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중남미 종들에게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많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둔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너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내가 테스트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연마하시고 하는 단련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쓸 거야.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너를 자랑하기 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머릿속에 신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한 고난과 훈련, 요셉과 다윗, 재정을 통한 유혹과 시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을 통한 단련과 연단, 히스기야 사도 바울. 아멘. 이 세 가지 고난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대충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나는 그동안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구나. 나의 완고함, 강팍함, 서운함, 그렇죠? 그래서 막 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이기적인 것들, 그것이 외부적인 죄, 그렇죠? 막 마약, 술참, 이건 이미 우린 다 끊어졌어요. 내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불림받았을 때는요,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사 네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것은 그를 향한 징계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훈련하고 연단할 때 나를 따라왔어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이 공간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 나를 팔 자가 있을진데 그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은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손을 닿는 자가 그 자로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유다는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 안에 탐욕,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어려움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내 죄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사탄이 유혹하고 왜 이런 훈련을 나에게 지금 하시는 것인지. 근데 그 종류 가운데 사람을 통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종류,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욥이 아니라면 안 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의 죄, 우리 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연단.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이 고난의 종류 가운데 세 파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한 고난과 훈련이 있어요. 요셉, 다윗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이 막 별이 절을 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루어지지 못한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꿈을 꿨으면 그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바로 형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어. 그러니까 형들이 니네들이 나에게 절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암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절한다고 너 얘기하는 거냐? 그랬을 때 요셉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안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 야곱이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나의 상속자다. 특별히 그 많은 12지파, 그죠?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만 특별히 편애하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서 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그 사람을 통해 단련한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게 굴었던 그 대상, 내가 만만히 봤던 그 대상 확 다루시는 거예요. 뭐 저 정도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힘들게 한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한 훈련에 이 축소를 해보면 다 가족이에요. 죄송합니다. 직장 상사는 내가 직장을 옮기면 돼. 죽을 것 같으면 그죠? 여보 내가 진짜 이 직장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얘기를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보 그만둬요. 그럼 딴 데 가면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 나를 막 힘들게 그러면 그만둬요. 그러면 되죠.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럼 그만둬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얘기할 때 그만둬요 하는 거 엄청난 단련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야 네가 부인 하나 못 품는데, 네가 남편 하나 못 품는데, 네가 자식 하나 못 품는데 내가 너에게 누구를 붙여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통한 훈련 대상은요 주로 가족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요셉에게는 형들이 그 훈련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장인 어른인 사울 왕. 그래서 뭐 사울하고 다윗과의 관계가 장인 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아니었던 그냥 가족.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는 자녀, 가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단련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단련돼요. 똑같은 문제로 훈련해요. 이 훈련과 단련과 연단이 안 되면 그냥 세상 사람 같이 갈라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갈라서는 것도 허락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했을 때 그걸 견디는 거, 요셉에게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연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형들이 무릎을 꿇고 왔을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성품으로 빚기 위해서 사람을 통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한 훈련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쓰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멘. 쓰기 원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을 통한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이 재정을 통한 유혹과 시험은요 주로 사탄이 많이 해요.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이걸 팔면,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 쿡 찔러요. 야 이걸 하면 얼마나 될까, 나에게 유익이 얼마나 될까 쿡 찌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공동체 식구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도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듯 집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유혹의 루트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유혹이 멈춰준다는 거예요. 재정을 통한 유혹, 시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심은 대로. 네가 나눠준 대로, 흘려보낸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것이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군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다가온다면 그것이 선악과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정을 통한 유혹과 시험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잘 안 주세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훈련 대장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재정을 통한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도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서 단련된 단계에 있을 때, 사람을 통한 훈련 연단, 그것은요 전체 우리에게 미치는 거고요. 두 번째 재정을 통한 훈련은 어느 정도 종의 레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 보통 그 재정을 통한 유혹은 사탄이 주로 많이 줘요.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것으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민, 선택된 종,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정도 믿음의 레벨이 됐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지요. 나머지는 다 사탄이 유혹하는 거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그랬을진데 재정훈련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를.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재정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내려준 대로, 너에게 허락한 만큼
심은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막 일확천금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세요. 기도했더니 딱 만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재정훈련 어떻게 하냐. 그 가운데 누군가는요,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만나를 했어. 오늘 먹을 거 빼고는 내일 썩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재정훈련인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너의 그릇에 합당한 만큼 그렇게 훈련해서, 재정훈련에서 돌파가 되고 훈련이 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제거된다면 그 다음부터 사이즈가 넓혀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넘쳐서, 그렇죠? 자기의 이 욕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사이즈에 맞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훈련을 잘 통과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넓혀져서 하나님이 무수히 하늘 창고를 열어서 그렇게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을 통한 훈련은 사탄이 주로 나를 유혹하는 것이고, 누구처럼? 가론 유다처럼, 그리고 누구처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재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탁탁 들춰나면 하나님이 한 손으로 팍 내리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팽배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만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이 있다면,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다면 막 들춰내서 그것을 하나님이 꽉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정을 통한 훈련,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재정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것이 재정 훈련을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육신을 통한 훈련은요, 어떤 훈련이 있겠습니까? 육신을 통한 훈련은요, 하나님이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세요. 특별한 경우, 정말 이것도 훈련 잘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실, 육체의 질병을 허락한 이유는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내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친히 몸을 막 탁 때려갖고 그런 게 아니라, 주로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식이 오래돼서 그럴 수 있어요. 연식이 60 돼 보십시오. 저는 이제 50 되니까 막 그다음에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제 자동차 연식, 엔진이 오래되면 엔진을 갈아야 되고, 그렇죠? 그죠? 연식이 오래되면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뻑뻑하게 온몸이 다 아파요. 30대 된 벌떡 일어났는데 뻑뻑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관리해라. 연식이 오래되고 길어야 80, 그러다고 지금 120년이지만 그래서 육신을 통한 이게 있을진데, 특별하게 우리에게 막 육체를 막 망가뜨리게 해서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너무 잔혹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암이 걸렸다면, 그것이 어쩌면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 내 안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 그렇죠? 이 마음에 완악함, 완고함, 악독함, 풀어놓지 못함, 이런 것들이 다 내 뼈를 마르게 하고 내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식이 오래되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러나 사탄이 건들 수 있어요. 죄의 틈새를 가지고 연약한 부분을 탁 잡아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을 잡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 가라! 이렇게 할 때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영이요, 그 허용을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은 거예요. 내 육체를 네가 만져도 돼.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잠입했고 내 마음에 들어왔고 행동을 함으로 죄 틈새가 열려서 사단이 내 안으로 악한 영이 들어올 때에는 그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막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병이 왔다. 그럼 일단은 대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의 묶임은 떠나 갈지어다. 나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 가라. 한번 해보세요. 손해나지 않아요. 그리고도 호전이 없습니까? 그럼 병원 가시고 약 저두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건, 70이 됐는데 막 40대를 꿈꾸는 것들은 아니라고. 꿈꾸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곧 있으면 천국 올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통한 연단과 고난, 히스기야 정도 한 왕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세기를 아우르는 권능의 종으로 사용하고 싶을진데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행여라도 정말 강인한 체력을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를 자기 영광을 받는 도구가 될까봐 때로는 낮추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잘 건들지 않아요. 나는 라파 여호와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아프냐? 힘이 드냐? 나는 라파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이래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지금 막 마음이 애달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손으로 때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의 욥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엄청난 의인 가운데 뽑고 그래 당대 그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정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육신도 만지시고 재정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꿉시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네 죄를 먼저 봐라. 그리고 어쩌면 너를 사랑하사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너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줄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다양한 고난이 오는 종류가 있을진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멘. 그렇다면 고난을 미치는 대상에게 어떠한 각도로 고난이 투영되는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대상에 따른 고난의 형태와 특징입니다. 불신자의 고난, 초신자,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고난, 성령이 내주하여 거듭난 성도의 고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난. 아멘. 우리가 세 가지 고난의 종류와 또 형태,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 네 가지 고난을 당하는 대상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대충 눈치가 채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불신자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일까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할까요? 아니에요.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끌려 지옥 가는 것이 너에게 큰 고난이야. 오히려 그 고난에서 빼주려고 하세요. 내게 돌아오라. 그래요. 불신자에게는 웬만하면 손 안 대세요. 울고 계세요. 돌아온 탕자가, 불신자가 막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했을 때 하나님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탕자에 가서 때리지 않았어요. 고난 안 주셨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탕자가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 텐데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시험과 유혹, 사탄에게 묶인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계시지, 그 탕자,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에게 가서 손을 내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랬다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맞는 진리예요. 불신자들이,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고난은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탕자처럼 세상에서 빠져 사는 것 자체가 그에겐 가장 저주며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의 고난은요, 주로 자기 죄로 기인된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조물딱 하면서 그 안에 죄성을 건드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가장 큰 고난은 죽고 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초신자,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고난은 이 세 가지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주로 미칠까요? 사탄으로부터 고난은 아니에요. 이 부분도 죄로 기인된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조금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지식의 믿음이 심장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살짝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로 두 번째, 초신자,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고난도 자기 죄성, 그리고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가 살아갈 때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화시켜요. 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하나님 진짜 이런 거면 난 싫어, 안 믿어, 나 필요 없어.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지식으로 믿으니까, 초신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한 번만 나를 불러봐봐. 지식이기 때문에 딱 떠오를 때 아버지 한 번만 불러봐. 그럼 내가 역사해 주라. 그래서 그 초신자와 지식적으로 믿는 자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바로 응답해 줘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기도 응답이 엄청 빨라요. 그렇죠? 주변에 초신자인데 막 흥분돼 갖고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와.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응답이라는 것을 확 주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난, 그래서 초신자들하고 지식적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고난보다는 그때는 네가 나를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해라. 내가 오늘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나서 지식적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딱 맞게 왔어요. 이것이 초신자들,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기보다 기도 응답과 살아계심을 역사한다는, 고난 중에 빼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성령이 내주하여서 거듭난 성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제 확 임재한 거예요. 초신자, 지식적으로 믿었던, 머릿속에서 맨맨 돌았던 지식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와, 내가 30년 동안 믿었던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알아지네. 와,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초신자에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완고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탁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확 내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난의 차원이 달라요. 이때 고난은요, 거듭난 성도의 고난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고난인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 내가 이걸 내려놓는 것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할 때 내 육신으로, 내 죄성으로 이렇게 하고자 할진데 이것을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불법이야, 세상 방법이야, 악인과 야합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딱 끊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회사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안 하고 드러내지 않고 술자리에서도 막 다른 사람 상사님, 부장님 이러면서 막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속으로는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 초신자가. 그러다가 성령이 이 마음으로 성령이 내주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네 입술로 시인해, 삶으로 보여줘. 이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멧돼 신앙자로서 나는 이거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딱 돌아서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회사에서 엄청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광신자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은요,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고난에서 끝날 수 있지만 네 번째 고난까지 우리가 이르길 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거룩한 고난. 스테판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불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 부당한 고난, 거룩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확 품어버린 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고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을 죽이던 자들 앞에서, 그죠, 가장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죄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그 스테판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거룩한 고난이 무엇인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유익이로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성취해 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판단, 정죄, 내 잘못이 아닌데 들려오는 이상한 얘기들, 그거에 탁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보셨죠? 괜찮습니다 하고 쫙 전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이 있을진데 시간상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크리스찬의 태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너희에게 닥치고 있는 시험, 유혹,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렸다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이 시험할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라. 어떠한 고난, 시험,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셔요? 이런 하나님이란 난 저주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능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마라.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 죄로 인한 고난일 뿐이지 내가 너를 만졌다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희가 불뱀에 먹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권사님,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조금만 참으십시다. 그거 아니라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탄으로부터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유혹인지, 아브라함 같은 시험인지, 나를 쓰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인지, 단련하시는 것인지, 연단하고 연마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기뻐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참고 기다리는 것을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는 걸 즐기라. 즐기라는 거예요. 아멘. 즐깁시다 우리. 그리고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훈련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나를 빚기 위한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인 걸 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연마시켜서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것을 내가 알미라. 이것이 욥의 고백인 거예요. 욥기 그 무수히 많은 욥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욥을 통해서 내가 시험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이 오거든 분별하라.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을 깨달아라.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사탄으로 왔다면 내 안에 약점이 있는 것을 묵상해봐라. 약점이 있다면 약점을 막아라. 죄 틈새를 막아라. 가룟 유다의 탐욕이 있다면 막아라. 음란이 있다면 막아라. 정욕적인 것 때문에 막아라. 분노가 있다면 막아라.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점 분명히 있어요. 약점을 막아라. 그리고 대적하라. 그리고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인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함이라.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시험 당함을 당할 쯤에 나에게 이번에는 오래 참음을 맺게 하기 위함이구나. 나를 절제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여서 이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스테반과 같은 부당한 고난,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게 함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에 만류가는 너에게 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천국에서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겠구나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용사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조그만 지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싫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능욕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멈추지 않았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다루시는 사람의 훈련을 아직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아직도 단련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재정 앞에 무너지고 있기에, 육신 앞에 넘어지고 있기에 하나님 아직도 나를 단련하는 손길이 이렇도록 바쁩니다. 언제 하나님의 손이 쉬어 내가 너를 볼 때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이제 불안하지 않구나, 이제 연마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구나. 아버지, 이 단계까지 가야 할진데 아직도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사 연마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